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여호수아는 매우 장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건장하여서 젊은 시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심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전투를 치르렀고 또한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전할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여호와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2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 한 곳에 다 불러놓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로서 어쩌면 여호수아의 유언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십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마지막 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베드로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고 베드로는 그의 제자 마가에게 다시 믿음을 전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한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가졌던 신앙과 그 지혜를 전해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다음 세대에 자신의 신앙들을 전수해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요셉, 모세, 다윗 또한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교훈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교훈을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혹은 섬기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장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고별 설교와도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전임자였던 모세가 그에게 신앙과 교훈을 전해준 것처럼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각계 각층의 지도자를 불러 모은 이유는 이들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과 교훈이 전달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에 관한 교훈을 누구로부터 전해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로부터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교육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지인으로부터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전해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와 유사한 방편으로 누군가로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듯이 복음이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생명력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가까웠을 때 남기는 말은 자기가 가장 인생에서 가치 있었던 것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유언을 남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신앙과 교훈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앞선 세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을 모른 채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과 교훈을 바톤 터치해서 넘겨주지 않는다면 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누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호수아가 전해준 신앙과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심이라. 또 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그들이 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그들이 정직한 때문도 아니요, 실상은 가나안 민족이 약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의 조상들이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7 족속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7 족속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온 땅을 또한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과 견고한 성을 차지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도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할 때에는 아직 가나안 땅이 완전히 다 점령되어서 정복되지 않았고 아직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말하기를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전쟁을 위하여 이기게 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남아있는 너희들이 차지할 기업들을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내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해야 할 이유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셔 얻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땅도 다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조심하여 라고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 쉐마르는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유의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서 그 말씀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 4장 15절에 깊이 삼가라라는 뜻과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경각심을 일깨워준 것은 앞으로의 축복과 저주가 오직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멸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죽음의 고별사 마지막 유언장에서 땅의 계단이나 성의 요새와나 적군의 동향 등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조심하여 크게 힘써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만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주변에 마음을 뺏긴 것들을 별로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이 그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무나도 그들이 시선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세상 유혹이 너무나도 넘쳐났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에서는 전투가 끝이 나고 또 절박한 기도 제목도 사라진 아주 평안한 때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다른 대상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이 멀리하지 않을까 삼가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일을 잘 감당하고도 작은 일에 부지하면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시험을 힘을 들여서 잘 이겨냈으나 그의 신앙이 해이어져서 교묘하고 은밀한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광야라는 엄청난 시험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나안 정복이라는 힘든 시련 또한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앞에서는 우상과 세속적인 이방 문화가 은밀히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유혹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된 사람은 자그마한 유혹 앞에서도 쉽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매일매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이 우리말 성경,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너희 영혼과 너희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권고는 모세가 남긴 유명한 말씀,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희 영혼을 다해서 너희 생명을 다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로 된 여호수아 또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도 살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자기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로 놓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늘 무언가가 채워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세상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있다면 우리 마음 속에는 그 어떤 세상 유혹도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경건 삶을 살고자 할 때,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말 내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말은 굳게 붙잡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해야 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까이 하면 결국 죄에 빠져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잘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사자성어에도 금목자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은 그 자는 걷게 된다는 뜻이죠. 나쁜 이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믿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죄악을 즐겨 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처럼 죄악을 범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걸림돌이 될 만한 것,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을 끊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결국 죄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까이 대상과 멀리 해야 할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현재 교회 다니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의 삶은 금이나 은 혹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 같은 거, 그것을 섬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있다면 역시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방 민족을 멀리 하라고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슴 깊이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들을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떤 민족도 다 이겨낼 수 없는 어떤 민족이라도 그들을 이겨낼 수 없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안위와 평안을 그들이 자신의 힘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위와 평안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사랑할 때 참된 안위와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 보면은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세력의 영향을 받아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떨어지지 않는 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었을 때,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써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써라는 말은 꽉 붙들고 매달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더 강조하여 크게 라는 부사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힘써라는 말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일평생 동안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방자하게 행했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으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인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을 갔던 11명의 사람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그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죠.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의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그들은 보고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제일 큰 적은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과 같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적은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반목과 불신의 벽을 넘어 마침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애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지켜 행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애쓰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께 붙어 살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비결이요 그가 평생 지켜온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간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전해준 이 신앙과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역시 승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의 권면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풍성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곁들여서 여호수아는 조금 소극적인 말씀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중금지, 즉 가나안 족속의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자는 이방 종교로 인하여 죄를 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의 신들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의 신을 부르는 것은 잡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신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맹세한다는 말은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 앞에 맹세하게 되면은 이방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자신의 권위까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겨 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단순히 봉사보다는 어떤 권위에 대해 복종한다, 어떤 명령에 대해서 순종한다, 또 거기에 따르는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데까지 왔을 때는 이방 종교 의식적 참여 정도가 아니라 이쯤 되면은 하나님을 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절한다는 것은 자신을 굽힌다는 의미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또 적극적인 우상 숭배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말에는 4단계의 사중복으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에게는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섬겨 절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원어에 보면 섬겨 절하지 말라는 말을 섬기지 말라와 절하지 말라로 구별하여서 오중 금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이유든 어떤 목적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결코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이방 문화와 교류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상과 타협하여 통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는 이방 신들을 멀리하라고 경계하고 있는데 우리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치게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특별히 여호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고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과 가정을 이룬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한 자는 그들을 섬기는 우상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멸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고 그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끝내 교류하고 혼인하게까지 하게 되면 결국 가나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들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 택하신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멸절된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족속과 친근히 하면 그들이 울모가 돼서 죄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잡족들 하나님 7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과 아무런 어장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시절에 가나안의 7 족속이 거의 멸망하였으나 그러나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와서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거나 혼인하거나 교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교훈을 받아서 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절에는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나타나는 죄가 두 번째는 이방 족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복이 끊어지고 불길한 일이 임할 것이라는 것.
여호사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으나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복이 끊어지고 모든 불길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지은 죄를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며 전 민족이 전 족속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가까이 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복이 끊어지고 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지 않고 이방인들과 교제하였고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으나 그들은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지 아니하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커다란 기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거역했는지, 그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아가며 여호수아 같은 유언을 남 후손에게 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